이번 주일에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 땅에 치유의 빛을 비추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이 고난을 반드시 이겨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 삶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9페이지 신명기 3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솔직해지는 때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아무런 가식도 없고 아무런 거짓도 없이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털어놓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건 아마도 태어날 때와 죽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은 솔직함 그 자체입니다. 배고프면 울고 먹고 그러다가 졸리면 잠을 잡니다. 아무런 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기 바로 직전에 솔직해집니다. 이제 곧 세상을 떠나는 마당에 일부러 거짓을 말하거나 꾸며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가족들한테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 중에서 증자라고 하는 사람은 새는 죽을 때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착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솔직한 말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는요, 창세기 49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유언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12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12아들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모두 다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꼭 맞는 예언의 말을 전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즉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절에 이르는 긴 말씀과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유언이자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소망과 기쁨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자리를 예비하러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말로서는 사도 바울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 마지막 유언이자 고별 설교가 등장합니다. 이 사도행전 20장은 언제 보아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의 살아생전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고별 설교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죽으러 가는 자기를 대신해서 교회와 성도를 부탁한다는 간절한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그러니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이 장면은 어쩌면요, 사도행전 전체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면서도 가장 슬픈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도 모세가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모세의 유언인 동시에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결코 쉬운 길로 오질 않았습니다. 애굽에서는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가혹하기 이를 데가 없는 생활을 400년 동안이나 해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도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 빠지게 고생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병들었습니다. 말이 500년이지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500년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힘들게만 고생스럽게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순간입니까? 이토록 행복한 순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민족 전체의 소원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모두 다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생이, 그 삶이 마감하는 순간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순간에 모세는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말을 합니다. 모세는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유언을 남깁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의 앞날에 관해서 간절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축복의 말, 축하의 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동안 잘 참아왔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거라. 이제부터 너희는 꽃길만 걷게 될 것이다. 정말로 축하한다. 마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킨 것처럼,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오늘 본문의 그 시작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말을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말을 이제 막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말을 가장 잔인한 저주의 말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겨우 들어가게 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완전히 기정사실화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모세는 왜 이런 저주의 말로써 자신의 유언, 자신의 고별 설교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모세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모세의 유언,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신앙의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매우 특별한 모세의 마지막 말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된 신명기 30장에 관해서는 팀 켈러 목사님의 매우 탁월한 해석인 생명을 택하라 라는 글의 내용을 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의 발언인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대로 모세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장들인 신명기 28장과 신명기 29장에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받게 될 복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몇 차례나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과 저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임할 것인데 어떻게 임했다고 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쫓겨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는 건요,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저주의 목록 중에서도 최고의 저주입니다. 최악의 저주, 저주의 끝판왕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의 말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주의 말로써 자신의 유언, 자신의 고별 설교, 자신의 마지막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신명기 28장과 29장, 30장뿐 아니라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라 라고 꾸준하게 말해왔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꾸준하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모세는 한마디로요, 잘 들어라,
너희는 실패할 거야. 너희는 틀림없이 실패할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내가 말한 것을 하나도 지키지 못할 거고 완전히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입니다. 이제부터 사람답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인 것입니다. 굳이 우리식으로 쳐보자면 평생을 먹을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아끼고 아껴서 모으고 또 모아서 이제 겨우 내 집을 마련해서 막 이사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 집은 무너질 거고 그 집에서 쫓겨날 거고 너희 집안은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의 이 말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전부는 아니지만 모세의 이 말은 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즉 우리는 연약하고도 가여운 존재들,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대로 지키질 못했습니다. 그대로 살아가질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바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모세의 말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인정하긴 싫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럴 때에 우리는 도움을 바라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하고도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자, 신명기 30장의 모세의 유언, 모세의 고별 설교는 이렇게 저주의 말로 시작하지만 절대로 저주의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시작하지만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지만 모세의 고별 설교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더욱더 번성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 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생명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모든 회복과 모든 구원과 모든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성경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이것을 가리켜 새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2장 29절에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또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도 우리가 참된 할례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듯 마음의 할례는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생명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결정적인 할례가 있습니다. 그 할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할례는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곳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할례는 곧 십자가입니다. 신명기 전체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끊임없이 강조한 것은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형벌은 곧 끊어지고 쫓겨나고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언약으로부터 쫓겨나고 우리의 생명이 죽음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이런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새로운 할례, 피의 할례, 영원한 할례는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을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셨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하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국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순종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위로와 안식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올 뿐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위로와 안식을 받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했다고 하는 복과 저주가 가장 잘 드러난 곳은, 복과 저주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이 신명기 28장은요, 한마디로 복과 저주의 목록입니다. 순종하면 받게 될 복과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저주가 매우 길고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68절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무려 68절에 걸쳐서 복과 저주의 목록을 우리에게 상세하고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복에 비해서 저주가 훨씬 더 길고 많다는 점입니다. 복은 이 저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나 조금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해서 받게 될 복은 신명기 28장에서 1절부터 14절까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받게 될 저주는 28장 14절부터 64절까지입니다. 복은 14절인데 저주는 54절이나 됩니다. 복보다 저주가 3.86배 정도나 많습니다. 저주가 복의 대략 4배나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복보다는 저주를 내리시는데 능하신 분이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은 기쁨보다는 분노나 화가 4배나 많은 분이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잘 내리시는 분이라서가 아니라 그만큼이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떠나는 사람들이라 그러신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이나 유혹과 욕심과 죄악에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요, 복과 저주가 동급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복과 저주는 결코 똑같은 무게, 똑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복과 저주를 한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신명기에 등장하는 복과 저주는 의심할 여지 없이 천국과 지옥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절대로 동급이 아니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요, 어떤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면 그건 그 사람 탓이라는 겁니다. 마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천국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 모두가 당연한 결과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당연한 결과지만 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당연한 건 죽음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사람한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고,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즉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연약하고 흠 많고 죄가 많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오직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서 당신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불신을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우리의 힘과 소망과 기쁨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대주교통 충만케 인도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넘치도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